말씀의 제목은 겨울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12월 1일이 됩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 12월과 1월과 2월을 계절상 겨울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움츠려드는 이 계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이 움츠러든다는 단어의 뜻은 이러합니다. 몸이나 몸의 일부가 몹시 오그라져 들어가거나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이 영상 2도였습니다. 일부 때는 조금 많이 쌀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좀 작아지죠. 오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움츠러드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것은 낮은 기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 날씨에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몸을 움츠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온 유지를 하고 싶은 몸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마음도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SAAD라고 해서 계절성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계절성 우울증이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일조 시간이 줄어들면서 수면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고 행복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피로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되게 되면 몸도 움츠러들고 마음도 움츠러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4장 9절에서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중에 13권 내지 14권을 집필한 성경의 저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가 기록을 하였는데 그 기록한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절에 해당합니다.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로 하여금 너는 겨울 전에 속히 나한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저기 전에 나에게 속히 와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죄수들이 묵고 있는 교도소는 지내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그때의 감옥의 상황은 더 춥고 외롭고 고립감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많게 되었지요. 그리고 홀로 감옥에 앉아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내게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의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려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겉옷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이지요.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 전에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책을 좀 갖다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 안에서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데 책을 읽음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정서의 안정을 위해서 그는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겨울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겨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지금 주의 백성들한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 일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멸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면 얼마나 춥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될 것인데 그 망하는 계절이 겨울이 아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환난의 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그 환난의 때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이 뜻, 겨울 전에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겨울 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계절을 말할 수 있죠. 올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의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을 겨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아주 추운 겨울과 같은 이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살아있을 때는 이 몸을 만지면 이렇게 말랑말랑거리지요. 그렇죠?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몸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굳어지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사람이 호흡이 멈춰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몸이 딱딱해집니다. 몸이 딱딱해집니다. 완전히 몸이 경직되어 단단히 굳어진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딱딱히 굳어지는 것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돌과 같이 단단해져서 딱딱하여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죽은 것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그러고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를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바로왕 앞에 세워서 모세가 바로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완고하였다,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여지고 완고하여서 모세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에서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지고 그리고 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딱딱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어지질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되질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고, 나 자신과도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돌과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된다.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졌는지 아니면 부드러워지셨는지 이런 건 어떠세요? 우리의 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돌과 같이 굳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만 돌과 같이 굳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경직되면 될수록 우리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몸도 경직되어지죠. 마음도 경직되어지면 우리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돌과 같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죄 중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해도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서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풀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사람들과도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정말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겨울이 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을까? 어디에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움츠러드는 몸을 풀어내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추운 날 여러분, 따뜻한 국물 요리를 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시면 몸이 쭉 하고 풀어집니다. 저도 겨울이 되니까 지난주에 오뎅탕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웃으시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으면 우리의 움츠러든 몸이 풀어집니다. 몸이 풀어지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딱딱해진 죄로 얼룩져버린 그 굳은 우리의 영혼을 녹여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녹여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철강산업 제1위 국가라고들 하지요. 그래서 연말이 돼서 연초가 되면 방송에서 이렇게 새해를 쫙 보여주면서 그 포항제철의 그 용광로, 이렇게 빨간 그 용광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용광로가 365일 동안 24시간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용광로 안에 그 온도가 섭씨
이천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 제품을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렇죠? 녹아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녹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곧 다음 주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 돌과 같은 마음, 내 영혼, 이 굳어진 마음을 과연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에스겔 말씀처럼 새 영이 부어지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불같은 성령이 부어지시면 되는 겁니다.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그 샘물보다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은 더 뜨겁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우리의 평생토록 내 마음속에 응어리려졌던 돌 같은 마음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녹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혈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도 알다시피 한국 개신교가 점점 더 돌과 같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걸린 사람이 점점 근육이 수축하여서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듯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점점 돌과 같이 영혼들이 굳어져서 마음을 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뿐이다.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우리의 평생에 묵혀져 있던 그 영혼의 응어리를 한순간에 녹일 수 있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우리 인생에 탁탁해진 이 마음, 이 영혼에 굳어진 마음을 소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신 분들은 예배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뒹굴어지고 삶의 평생 동안 묶여져 있던 이 마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였던 마음들, 사람들과의 묶였던 모든 마음들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는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 부음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함이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죽었던 돌과 같은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관통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죄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의 깨끗한 피가, 보배로운 피가, 뜨거운 피가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면 우리의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한순간에 싹 녹아지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고 평생 동안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는가? 왜 내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를 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가 바로 그 해결점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그들의 영혼에 닿으면 녹아지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은 양심,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 죽은 행실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의 죽은 양심과 죽은 행실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직분을 가져도 내 이 돌 같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어요.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온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헌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딱딱해진 돌과 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권면을 해도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권면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찬양이 풍성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보혈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어서 주님이 보실 때 더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우리의 움츠려드는 이 몸과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뿐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차가운 영혼을 따뜻하게 하며 어두운 영혼을 밝게 비춘다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랑의 온기와 같아서 우리의 냉담함과 강팍한 마음을 녹여버린다. 리처드 백스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차가운 무관심을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운다. D.L. 무디는 예수님의 보혈은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잃어버린 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온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온 성도님들이여,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거운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무거웠던 돌 같은 마음들이 한순간에 녹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에 다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가지시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영혼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